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신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심에 더 성숙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당면한 많은 문제들 주님께서 아심에 하나하나 부르시고 해결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 앞에는 직분에 대한 그 자세들 쭉 설명했고 오늘은 이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단과 배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때가 되면 이단이 나타나고 그 이단이 있으면 당연히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배교가 있을 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단에 미혹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잘 믿다가 미혹돼서 바른 믿음 버리고 배교하는 거죠. 오늘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혼인을 금하고 금욕주의예요. 음식을 금하는 거. 이 두 가지 잘못된 사상이 나옵니다. 이게 2000년 전 사건이니까 지금은 말할 게 없죠. 이단 엄청 많죠.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내리 15%가 이단으로 봐요. 만인 보면 20% 봅니다. 1000만 중에 2200만은 이단으로 봐요. 가나안이 100만 이상 되죠. 그러면 한 70% 정도 제대로 교회 다니나 이 정도인데 아무튼 이단에 대한 생각들이 더 이렇게 거세지는 이때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어떤 삶을 자신을 취하나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단과 배교가 있을 것이다 예언합니다.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 후일은 다음이에요. 지금 이때는 예수님의 초림이죠. 그 초림부터 재림, 아니면 재림 직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어떤 사람들, 이제 그 당시 보면 영지주의자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단이에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배교죠. 근데 우선은 어떤 사람들이 먼저 믿음에서 떠납니다. 이단이에요. 이단을 만드는 사람들. 근데 그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같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단이 생겨나고 거기에 동조하는 추종자들이 배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봐요? 우리 불쌍히 보잖아. 불쌍히 봅니다. 쯧쯧쯧해. 구원도 못 받고 특별히 기성교회 사람들 불쌍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가 볼 땐 미혹된 이단인데 미혹당한 사람들이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인데 본인들은 더 믿음이 높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자처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마귀죠. 미혹돼서 그래요.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영적 존재. 귀신의 가르침, 귀신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귀신보다 등급이 높다고 보면 돼요. 마귀는 더 힘이 센 귀신들, 그래 보시면 돼요. 귀신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하수인.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셨대. 사도 바울에게. 마귀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의 역사에서 귀신이 움직이는 거죠. 요한일서 4장 6절에도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미혹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2절. 자기 양심이 화이 맞아서, 화인이 뭐냐면 불도장 예수께서 하면 불로 탁 지지는 거예요. 우리 어디 되면 어떻게 돼? 어디 심하게 되면 감각이 없죠. 불로 뭐 OK 목장 이런 데 보면 뭐 막 동물 찍잖아요. 표시하려고. 화인 딱 맞으면 그 맞는 부분은 지지를 타니까 감각이 없어져 버리죠. 심한 화상 있는 사람들. 양심이 화인 맞았대. 양심이 없는 거야.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무감각해진 거야. 불로 지져버렸으니까 양심을 불로 지져서 무감각한 딱딱한 상태가 되니까 누구 지배를 받아? 진리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지. 본인이 양심이 화에 맞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어요. 무뎌진 거야. 왜냐? 불로 화에 맞았거든. 우리는 뭘로 인쳤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인침받았잖아. 이 사람들은 불로 인침받은 거야. 화인.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떠나서 불로 인침받고 사탄의 도구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늘 나쁜 일을 하죠.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이래. 우리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 양심이 괴로워하잖아. 그러니까 양심은 진실, 진리를 따라가요. 이 사람들은 양심이 화에 맞았기 때문에 거짓말이야. 이단자들 주로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우리가 양심이 화에 맞는 과정을 설명하면 처음에 거짓말을 계속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처음엔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성령을 대적해.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그러다가 성령을 떠나. 악령이 들어오죠. 성령을 거스려. 그러다가 양심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짓인지 몰라요. 왜냐면 그 화에 맞아가지고 감각이 없거든. 살이 보들보들해야 뜨거운 거 찬 거 아는데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단은 한문을 보면 이단 끝이 다른 거야. 달을 이 끝단이거든요. 그 처음에는 잘 몰라.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약간 달라. 끝이 다른 거예요. 분파된 거죠. 기독교 정통 교리를 거부하고 왜곡시키고 부정하고 성경의 내용에 더하거나 빼고 약간 달라 이단이. 그러면 내가 성경을 잘 몰라. 그래서 말을 좀 잘 못했어. 우리 흔히 직통 계시 받았다 하는 표현. 그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실제 직통 계시 받았다 알면서 얘기하면 100% 이단인데 많은 사람이 그런 경우 잘 모르고 얘기하고 다짜 쓰고 다짜 쓰면 안 되는데 자꾸 다짜 쓰거든.
그 몰라서 하는 거야. 그런 경우는 이단으로 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 분명히 알고 지적받고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 돌이키지 않고 주장하면 그걸 이단이라 그래요. 내가 삼위일체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뭐 며느리도 되고 뭐 딸도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양태설처럼 뭐 삼문설처럼 잘 모르게 할 수 있거든. 몰라서 하는 것 그걸 놓고 이단을 하지 않아요. 그 목사들이 뭐 다 할 수 없잖아. 그야말로. 그럼 뭐 한두 번 잘못 해석하면 그냥 이단 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디도서 3장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거 아니야, 틀렸어, 이단이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하면 이단으로 하는데 그 이단의 특징이 뭔가? 이단 교리 보면 교주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교주가. 그래서 성경 해석보다 교주 해석이 우선이야. 그런데 교주가 이게 믿음이 달라지고 시간이 바뀌면서 해석을 다르게 하고 더하고 뺍니다. 신천지도 교리 몇 번 바꾼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단 중에 보면 신천지 교리가 중밖에 안 된대요. 교리가 좋지 않은데 수단이 좋은 거야. 그 자주 바꾸거든. 특징이 그거야. 자주 바꿔요. 처음 얘기랑 나중 얘기랑 다르고. 뭐 지금 잘 모르지만 뭐 666, 뭐 12만, 14만 4천 신천지 보면 그거 다 차 때문에 당연히 넘지. 그러면 14만 4천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돼? 그럼 말을 또 바꿔야 된다고. 또 속간에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바뀌어요. 교주가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신뢰성이 없다 보면 되고 성경에 있는 뭐 이신칭의라든가 성육신 삼위일체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훼손시키거나 다르게 얘기를 하고 특별히 이단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래. 배타적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고 너희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이단의 특징은 그거예요. 또 하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죠. 그 성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어요. 통일교 보면 피가름 그런 거. 교주랑 자해대, 섞어야 돼.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들어가면 그걸 잘 모른다는 거야. 그래야 되는 줄 안다는 거죠. 또 이단 중에 특징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 우리만 구원받는데 우리가 안다. 그런 것들. 주로 이단의 특징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게 이단인가 아닌가 분별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분별해야 되고 이단이 공격할 때 잘 막으셔야 돼. 에베소서 6장 보면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부터 쫙 갖추고 말씀으로 OX를 분명히 해주셔야 돼. 그런데 더 좋은 거는 아예 이단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단 해가지고 설득시켜서 그 사람 빼오려고 하다가 나도 들어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한두 번 하다 아니면 관계 안 맺는 게 좋고 여기서 뭘 살펴봐야 되냐면 사람들이 왜 이단에 미혹되나 그걸 봐야 돼. 어떤 사람들이 미혹 잘 받나? 종류입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들. 염려가 많아. 걸려들기 쉬워요. 내가 배가 더 우선인 사람. 예수를 섬긴다고 하는데 내가 위주인 사람. 개인주의적인 사람. 넘어가기 쉽고.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무식해. 나는 잘 몰라. 그러겠어요?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이 간다고.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잘 가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거, 겸손하지 못하는 거, 분쟁 좋아하는 사람들, 남의 말 좋아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다든가 영의 것보단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갑니다. 돈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요한 3서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만해.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넘어갈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이단이 반드시 있고 배교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말래. 금욕주의예요. 유대교 분파 중에 하나가 에세네파가 있는데 이들은 주로 엄격한 금욕주의 생활을 했어요. 공동생활, 공동소유, 음주, 육식을 금하고. 근데 이런 에세네파가 주로 했던 이 금욕주의가 영지주의와 결합돼서 혼인 금지까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정신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어떻게 육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욕망을 제어함으로 성결하게 된다라는 생각으로 금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인제도는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옳지 않죠. 창세기 2장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하나님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부부 만들어 주시고 부부 생활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욕은 성경적인 뜻이 아닙니다. 방탕한 생활은 버려야 되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은 옳은 거예요. 금욕 성경적이지 않다. 두 번째, 3절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을 가리는 거예요. 모세율법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례에 의해서 부정한 음식 쭉 나오죠. 그건 의식적인 건데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거기서 무엇 나쁘다고 하는 것들은 실제 영양학이나 그런 면에서 볼 때도 그 성경 말씀이 맞을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의식법은 아니고 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무튼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 안 했거든요. 그건 다 액계명이에요. 주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먹는 거 아무 문제 없대요. 그래서 이들은 음식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단의 가르침 잘못된 거 두 가지예요. 여기 속으시면 안 돼. 특별히 옛날에 안식일에서 채식주의 했잖아요. 육식 안 먹고 아니잖아요. 노하우스 이후에 동물도 음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당연히 먹으셔야 돼. 그게 성경적인 것처럼 설명하면 우리가 속는 겁니다. 성경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실제 다 먹도록 했으니까 음식 금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인데 그럼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물리칠 수 있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나와요.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판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첫 번째, 감사로 받으면 된대. 뭐는 먹으면 되고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그 사례가 어디 있었어요? 베드로 고넬료 사건. 사도행전 10장. 먹으라. 베드로가 나 그거 안 먹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러이러한 음식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의식법으로 되어 있지만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으라. 감사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모든 걸 다 감사로 받을 수 있어요? 잘 안 돼 그게. 감사로 받고 먹으면 되고 감사로 받고 하면 되지? 성경적은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실제 행동은 잘 안 돼요. 다 감사할 수 있어? 인간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다 감사로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이게 조건이야. 이런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바를 수 있대. 그러니까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더 많이 알면 할렐루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잘 알아야 되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돼. 그러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면 된다 안 된다가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건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고 그 이유는 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이것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피조물이 다 선한 건 아니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하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 인간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좋은 거죠. 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옳게 사용되면 다 선하게 사용되는 것이고 뭐 성경 내용은 아니지만 루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자연이라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올 때는 선이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손에 건너와 악이 된다. 사회학자니까. 처음엔 선인데 악으로 변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그건 율법적인 문자적인 규정이니까 믿음으로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음식물은. 그런데 이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치킨만 계속 먹어. 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먹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불균형이 오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은 없는데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음식물은. 제가 볼 때 거의 모든 많은 병이 음식물과 운동과 이런 관리에 그 관계가 있잖아요. 편식하면 당연히 몸 망가지지. 감사함으로 받되 균형 있게 먹는 것은 한다면 이단이 얘기하는 금욕도 아니고 음식물 금하는 것도 이길 수 있고 두 번째는 5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선해. 믿음으로 받으면 돼.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모든 것이 다 가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강대상이나 우리 안에 있는 물건들을 성구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밖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나무 재질, 똑같은 어떤 원료인데 그 안에 들어오면 성구가 되거든.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기 때문에 성구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게 선하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선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내가 안 된다 이건 하면 안 돼요. 내가 못하는 거고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틀을 딱 만들어 놨거든. 나는 요거는 안 해. 요거는 못 해. 이거는 할 수가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다고.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어떤 습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막으면 안 돼. 로마서 14장 14절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난 이거 하면 절대 안 돼. 그럼 그 사람한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상관없어. 옷 아무거나 입어도 돼요. 음식 막 먹어도 돼. 제가 요즘 가만 보니까 제가 당뇨가 왔잖아요. 이제 환자인데 환자같이 안 생각하는 게 문제인데 이제는 밥 딱 하루에 10개 먹었어요. 간식 안 하고.
배가 고프면 당이 떨어지는 거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냐? 3시간 반에서 4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3끼 먹으면 두세 번은 배가 쫄쫄 굶어야 돼. 당이 떨어져가지고 막 허기지는 걸 느끼거든요. 쥐가 날 정도로. 근데 늘 생각은 뭐냐? 하루 3끼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3끼만.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지. 수시로 먹어야 돼, 나는. 그게 내 생각 때문에 해도 되는 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장로님이 어디인지 우리 여름 수련회 갔다 오면 꼭 갔다 오다 들리는 식당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잘 모르겠는데 뭐 삼계탕이다. 그러면 꼭 삼계탕을 드셔야 돼. 갈비탕 먹으면 안 돼. 근데 한 번 끝나고 수련회 끝나고 오는데 그 집이 없어졌어. 그 집이 없어진 거야. 근데 그걸 드셔야 돼. 그래서 다른 데 가까운 데 맛있는 데 있는데 가시죠. 안 돼. 삼계탕 먹어야 돼. 나이 있으면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꼭 삼계탕을 안 먹고 갈비탕을 먹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삼계탕을 먹어도 된 이유는 내가 그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갈비탕 먹어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빨간색 입어도 돼. 노란색 입어봐도 되고 뭐 죽고 살고 뭐 하는 문제 아니지만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아 실제 별로. 그냥 입으면 돼. 근데 우리가 못 입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범위를 내가 좁히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서 내 개인적인 생각, 의견, 견해, 경험으로 이것만이라고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음식물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냥 더 잘 먹고 힘내서 열심히 하면 돼. 저도 그 생각을 잘 못 깨는 거예요, 제가. 꼭 밥 먹어야 되고. 저는 밥 먹으면 안 좋거든요, 실은. 탄수화물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식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배를 내가 골게 만드는 거지. 허기져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지금 이 세상은 주님께서 오셨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완전히는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주장해? 공중원세 잡은 사탄이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어요. 세상 보면 알잖아. 좋아질 것 같아요, 세상이? 안 좋아집니다. 점점 나빠지게 돼 있어요. 사탄 역사하니까.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세상 끝날까지 계속 그런 상태가 돼요. 주님은 택한 백성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세상은 좋아지지 않아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어. 사탄은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미혹시켜서 예수 믿는 상황으로부터 떨어뜨릴까라고 할 것이고 그게 연단이잖아. 욥이 받는 연단. 욥이 연단 왜 해? 하나님께 대면하고 욕하고 떠나라. 그거 하는 거거든. 우리 예수 잘 믿다가 연단 받고 힘들면 뭐라 그래? 예수 믿으면 뭐하나. 그렇게 떠나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야. 속지 마시고 핍박, 환란뿐 아니라 이단의 사상으로도 계속 그들은 우리에게 접근해. 교회 떠나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마귀가 이단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회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 귀신에 잡히는 거지. 난 귀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거 없어. 중간지대 없거든요. 오하는 맥스야.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내가 지금 예수 안 믿고 있어. 그럼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늘 뭐 해야 되냐면 믿음 안에 내가 서 있나 우리를 뒤돌아보셔야 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정말 믿음을 하고 있나? 늘 우리를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왜냐?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둘 중에 하나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를 온전히 살게 할 수 있는 이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안전에 들일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단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너희 미혹하게 할 것인데 주의하라. 우리 사탄의 술수에 위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믿음 잘 지키시고 진리의 말씀과 믿음,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을 사시고 승리하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리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 진리의 말씀에 저희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되 흔들리지 않는 미혹되지 않는 떠나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